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네, 어제까지 말씀은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주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두 여인을 이제 고치셔서 새롭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기록되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을 비교해 보면 세상적으로 비교해 보면 회당장의 딸은 지위가 높은 가문의 여인이다라는 것이고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여인이 사회적으로 신분의 차이가 크게 났지만 공통점은 이제 뭡니까? 공통점은 신분이 높든 낮든 똑같이 인생의 힘든 문제를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정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예수님께로 와서 해결책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설정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로부터 해결받으려면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잘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이제 모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것인데요. 자,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여드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들의 인생에 문제가 다 있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생의 문제들의 근원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건데,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해결하시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끊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생겼습니다. 영혼육, 환경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생겨서 힘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부족함이 없고 또 힘든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증언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힘든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이제 이 힘든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영원한 죄값을 지불한 것을 이제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고 죄가 해결됐으니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니까 어떤 힘든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죄의 사함의 사건이고요. 이걸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잘 믿으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 항상 믿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체면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자, 회당장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가난한 서민이었죠. 그런데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마치 종처럼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이제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회당장의 태도가 결국은 딸을 이제 죽음에서 살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 앞에 와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은혜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주님 앞에 겸손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낮아져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길은 어린아이처럼 또 죄인처럼 주님 앞에 낮아지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자꾸 생기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니다라는 겁니다. 더 겸손해지라는 뜻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도 겸손해지는 고난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겸손하면 주님의 은혜가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은혜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당면한 문제를 그대로 아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간곡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간곡히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두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비참한 현실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 드러내면서 자비를,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추한 부분을, 우리 인생의 비참한 부분을 정직하게 드러내라.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넉넉하게 해결하신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 오셔서 손을 얹으사 이것은 반드시 주님을 모시고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당면한 문제 정직하게 드러내시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잘 아뢰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